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로 화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원어풀이 해가지고 화목이라는 단어를 그 풀이를 좀 해놓은 짧은 영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뼈대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좀 넓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관계 속에 살아가죠. 이웃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또 형제 관계, 이런 수많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하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짜증내고 서로 감정을 막 안 좋은 감정들을 막 표출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것은 다 화목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마음과 현실이 똑같지 않다는 게 문제죠. 나는 화목을 원하지만 실상 부부관계 속에서, 실상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관계 속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직장과의 동료관계 속에서는 나는 화목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강조하는 관계 중에 하나가 화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기 원하시죠? 화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 뭐예요? 은지자매 혹시 화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어요? 그렇죠. 사이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좋은 거. 그죠? 서로 막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 막 나쁜 말 하지 않는 거. 서로 배려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이 좋은 거고 화목이라고 생각하죠. 화평이 화목 뭐라고 생각해요? 당황스럽어요. 우리 이제 아직 어린 아이라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화목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화목 제가 한번 쳐보세요. 어플에 보면은 화목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이 화목이라는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 출애굽기 20장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화목과 관련된 첫 번째 성경의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24절인데요. 그냥 화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화목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화목을 딱 클릭해 보면요. 화목이라고 단독으로 나온 게 얼마 안 됩니다. 특별히 놀랍게도 모세오경에는요. 화목하면 다 화목제, 화목제물로만 나옵니다. 그 뭐랑 연결되냐면 화목은 그렇죠. 제사와 연결된 거고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화목하면 사이가 좋은 것, 괜찮은 것,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좋은 말 해주는 것, 감정, 기분 좋게 해주는 것, 이것을 화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첫 번째 화목은 너와 나와의 관계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또 나빠지면요, 죄송해요, 부부와의 관계도 사실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화목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총 몇 가지냐면, 몇 가지일까요?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죄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할 때 제물을 가지고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는, 즉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선택해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일까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런데 이 화목제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화목에서 구원과 연결되는데, 구원은 생명과 연결됐고요, 진정한 자유와 연결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연결됐고요, 평안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화목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화목제는 구약시대에 이렇게 제사를 딱 올려드리고 나서 남은 재물, 남은 이 짐승, 이 먹을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누는 거예요. 누구와요? 네, 이웃과, 예배하는 우리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엽니다. 화목제를 하면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와, 너 괜찮아, 하나님 널 구원하셨어, 막 주고, 야, 너 정말 힘을 내, 이거 고기 먹고 좀 힘내 하면서 먹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티를 여는 거예요. 이게 축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축제랑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지니까 축제가 펼쳐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화목이 흘러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이 다음 그림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화목을 말씀하실까? 화목하지 않을까요? 왜 화목하지 않을까요? 누가 화목하지 못하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 화목제라는 게 쉘렘이라는 단어고 살렘이라는 단어와 연결됐고,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연결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만 잘 아셔도 돼요. 성경에 보면 샬롬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샬롬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 4가지의 단어가 고대 그림 언어로 모세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그림으로 사실은 표현되어 있어요. 4,500년 전에. 이빨이라는 그림과 지팡이라는 그림과 못이라는 그림과 바다라는 그림으로 샬롬을 표현한 거예요. 샬롬.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빨이라는 단어는 부수는 거예요. 막 음식을 부실 때 부수는 거예요. 부시고 제거하고 파괴하는 게 이빨의 의미예요. 두 번째, 지팡이라는 의미는 권위예요. 지도하다. 그래서 막 양떼를 몰고 갈 때 권위를 가지고, 야, 일로 가, 절로 가, 잘못된 길로 갔어, 옳은 길이야. 이게 지팡이의 의미예요. 권위. 그 다음에 못은요, 이게 성전, 성막과 연결된 거, 텐트 할 때 끈을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연결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대 시대의 파도, 바다는 어둠이에요. 공포, 혼란, 혼돈을 의미해요. 지금도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가보십시오. 컴컴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고대 사람들도요, 바다를 떠오르면 두려움, 공포, 혼란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뜻 안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의미를 담겨놓은 거예요. 연결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연결되냐면 샬롬은, 평안은, 화목은 뭐냐면 파괴시키는 겁니다. 뭘 파괴시킬까요? 뭘 제거할까요? 권위자를 물리치는 겁니다. 어떤 권위자요? 연결된 권위자요. 무엇과 연결된 권위자죠? 혼돈과 혼란과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 권위자를 제거할 때에 진짜 화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3장과 4장은 부부관계 이야기, 형제관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한번 꼭 보시면.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이야기죠? 선악과 이야기예요. 그죠?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를 딱 부부를 놓고 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즐겨라 하면서 딱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마 어성경하신 분들은 아담이 하와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네. 이렇게 하면서 부부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깨뜨리려고 온 존재가 있죠. 뭐죠? 뱀이에요. 뱀이요, 깨뜨립니다. 이게 뱀이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존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제일 싫어해요. 이거 변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까지 제일 원수가 가장 깨뜨리고 싶어하는 게 가정입니다.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림과 동시에 또 깨뜨리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원수는 온갖 방법으로 깨뜨리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해야지. 즉 우리를 혼란과 혼돈과 우리 가정을 막 분열케 하는 것들을, 그 권위를 부실 때, 깨뜨릴 때 진짜 화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어떤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날까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해요.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창세기 4장. 성경 시작하자마자 부부관계 깨져지고 형제관계에서 살인 이야기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때 왜 가인이 죽일까요? 동생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왜 죽일까요? 예배를 받으셔서 안 받으셔서? 아니요. 근본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내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동생이 인정받고 동생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에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이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탓돌리게 합니다. 당신이 준 하와 때문에, 하와는요, 뱀 때문에 남 탓돌리게 하는 게 가정 가운데 원수가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원수가 이렇게 씨앗만 탁 주는데 우리가 덥석 물어서 남 탓하는 거예요.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형제관계 속에서 내가 높임 받아야 되는데 왜 오빠만, 언니만, 나만 계속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직장 속에서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라는 중심이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화목이라는 게 찾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화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헤헤헤 호호호 뭐 사이좋음 이거 아닙니다. 샬롬 이거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원수가 끊임없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화목이 당신의 영혼 가운데 깃들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십시오. 그 평안이 뭐예요? 부귀영합니까? 돈 많아지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던데요. 네. 높은 집이 올라가면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그게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평안이라면, 그게 화목이라면 삼성의 회장이 제일 화목한 사람입니다. 그죠? LG의 회장과 그 가정이 가장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어렸을 때 삼성가에서 셋째 아들이 그 본 건물에서 자살했던 이야기 듣고 제가 충격에 빠졌거든요. 아니, 저 사람 부족할 게 뭐가 있어? 돈 많고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오자마자 회장까지 올라가는 저 정도의 지위와 권세와 부와 명예를 얻었다면 가장 좋은 것 아니야? 가장 부러운 인생 아니야? 부럽지 않던데요. 인생을 마감하던데요. 그 마음이 허하니까, 그 영혼의 평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안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원수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거 깨질 때, 그게 박살낼 때 화목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누가 화목을 이루는 사람인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 16절의 말씀까지 보면 누가 화목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자리에 변화를 주는 사람이 화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리에 변화를 주는 사람이 화목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자리예요? 어떤 자리로 가야 될까요? 어떤 자리에 변화를 줘야 될까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가야지 화목이 시작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과 붙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택함받지 않은 존재로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을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원어가 쓰였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포
카탈라소. 이 단어는요, 아포와 카트와 알라소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세 단어가요. 뜻은요, 이래요. 아포, 뭐뭐로부터, 카트, 아래로, 알라소, 교체하다,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붙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자리를 체인지, 교체해 주셨을 때에, 낮은 곳으로 오셨을 때에 강한 분이 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리를 체인지해 주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졌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체인지해 주시지 않으면 화목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정말 죄 많고 흠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인 십자가로 왜 가셨습니까? 나 한 사람 살리려고. 나 한 사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깨진 거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지 않으면 화목은 없습니다.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올라가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야 세상에서는 화목하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야 화목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내려간다는 게 뭐예요?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남을 높여주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20대에서 30대 사역이라는 것을 했는데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열심히 하신 분들 많죠? 저는 목회자라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또 우리 홍 지사님, 또 신 지사님, 우리 권사님 분들은 또 20대, 30대, 40대 그 집사라는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막 교회에 충성 봉사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열심히 했었어요.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5시에 나가서 잠깐 새벽기도 하고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서 또 잤다가 또 나가서 막 10시에 들어오고 11시에 들어오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긋난 충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긋난.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제 마음에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습은 낮은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마음은 높은 곳으로 막 가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부분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아내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고, 나 피곤해,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하면서 새벽기도 끝나면 와가지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가는데 저는 조금 더 30분이라 자고 싶은 마음에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화목은 쌍방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기만 해도요, 화목은 시작돼요.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낮은 곳으로 가야지, 아내가 낮은 곳으로 가야지, 쌍이 딱 이뤄지면 화목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낮은 곳으로 가도요, 화목이라는 것은 펼쳐집니다. 그때에 20대, 30대에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 아내가 낮은 곳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한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니까요, 가정이 회복되고 저도 정신 차리고 다시 그게 아니구나 돌아오게 되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낮아짐이 변화를 주고요, 한 사람의 낮아짐이 화목을 시작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큰 거 아닙니다. 첫 번째,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르냐? 하나님, 제가 또 높아졌군요. 제가 또 교만했군요. 제가 또 나를 주장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와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주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저도 예수님처럼 좀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언어가 낮은 곳으로 가면요, 시작되는 거예요. 여보 수고했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설거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청소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예전보다 조금 더 빨래 많이 개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성에 차진 않겠죠? 반쪽, 저희 한쪽이. 그러나 또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더 낮은 곳으로 가고, 또 낮은 곳으로 가서 화목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또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아내의 섬김은 남편이 또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서로 낮은 곳으로 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화목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깨질까요? 교회에 왜 분열이 있을까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렇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20년 넘게, 내가 평생에, 내가 개척교회 때부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몸인데. 네? 가정 안에서 왜 가정이 다툴까요?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정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네. 그런데 이 힘은,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 안 나와요. 나 지금부터 낮은 곳으로 가야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가고 싶고, 끊임없이 나 중심이고, 끊임없이 난 탓 돌리기에 빠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마음이, 그 은혜가 또 생각나고, 야, 내가 뭔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까짓 게 뭐라고 목숨을 주셨어?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면, 주님, 저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 주님처럼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그때 하는 겁니다. 힘이 안 생기면요, 잠깐 멈추고, 주님 또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우, 내 남편 보면 그렇게 화딱지가 나는데 주님 또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럼 또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좀 풀어내세요. 하나님 좀 화가 납니다. 분이 쌓입니다. 제 아내 때문에, 제 자녀 때문에, 제 남편 때문에 화딱지가 납니다. 또 화를 하나 앞에 쏟아내면 주님이 또 부어주시고, 그러면 또 사랑하고, 또 화목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이번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이 화목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화목을 깨뜨릴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있고, 우리 교회에 그 화목이 넘치는 귀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